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들 놀라셨죠? 새벽에 저는 새벽에 이제 새벽 아시죠? 배송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집이 남았는데 아파트 한 옆에 건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송을 하지 말고 그냥 갈까? 이거는 배송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오늘 오늘 수요예배 설교 안 해도 되나? 네, 네, 네. 사실 남자분들 군대를 다녀오시면 다 아시잖아요. 문자를 봤는데 뭐 6시 32분에 쐈다는데 41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떨어져도 벌써 떨어졌을 텐데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냥 일상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저는 잠깐이라도 서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마침 배송하고 있던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는데요. 미동도 없이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도요, 움직임이 없어요. 테니스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저렇게 믿음 없이 신앙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새벽의 일들을 해프닝을 겪으면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사일이 한 발 떨어지든지 뭐가 어찌 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외에는 사실 별다르게 중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가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든지 그 날만 기대하고 그 순간만 기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어떤 대외 정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아픈 심령이 있다면 또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병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연못은 뭐죠? 못인데 연이 있어야 돼요. 연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데스다에는 연꽃이 없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베데스다 못입니다. 근데 저도 아마 습관적으로 연못이라고 그럴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제가 틀린 표현을 쓰면 그러려니 좀 해주십시오. 베데스다 못에 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성전의 양문이라는 곳 곁에 있었는데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냥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가축들의 분뇨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는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병자는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병자들이 그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도 사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오늘 주님이 가신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병이 치료될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인생 비극의 전시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이 얼마쯤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졸겐스마라고 해서요. 이게 척수성 근육 위축증에 쓰는 약이거든요. 이게 한 번 먹는데 한 번 이렇게 치료받는데 한 25억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깨졌어요. 그럼 더 얼마나 비싼 약이 나왔냐? 이 진테글로라는 약이 나왔는데요. 이게 베타 지중해성 빈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 근데 이 빈혈이 있으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씩 피를 다 갈아엎어야 된대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안 해도 된대요. 이 약이 35억이랍니다.
이게 25억이나 35억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10억이나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을 받아 먹고 내 인생을 이렇게 궁핍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약 안 먹고 험한 삶을 살다가 일찍 죽어 나머지 내 가족이 편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약을 먹고 내가 병이 나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이 있다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치료제가 있어요. 이 약이 효과가 좋대요. 먹으면 난대요. 근데 못 먹어요. 약이 있는데 못 먹어요. 근데 그 약을 알아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이런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물이 동하는데 그 동하는 물에 1등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데, 이것도 확실히 낫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건 낫는다고 믿는데, 근데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이 병자에게 희망의 공간이었을까요? 절망의 공간이었을까요? 사실 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참 비극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비극이다. 벗어날 수 없는 비극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38년 된 병자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 약 중에 두 번째로 비슷한 이 졸겐스마라고 하는 약이 작년에 보험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처방을 받냐면 600만 원이면 처방을 받습니다. 복음이죠. 25억짜리 약이 600만 원에 처방이 됩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25억짜리 35억짜리 약을 바라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집값이랑 거의 비슷하죠. 집 하나 살려고 아둥바둥 살잖아요. 25억 30억 평생을 모아보려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절망 가운데 밀어넣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는,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난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병자들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건강한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길 가셨어요. 이건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으냐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베데스다 못에 아픈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그곳에 건강한 사람은 굳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냄새나고 더럽고 또 어쩌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님이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더럽고 어쩌면 냄새나고 어쩌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실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병자는 병을 얻은 지 38년이나 돼서 늘 바라보는 곳이 하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병이 22살에 발병을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60세입니다. 22살짜리 청년이, 한참 꿈에 젖어 있을 청년이 병에 걸려서 누워서 살다 보니 환갑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또 비참한 인생이며, 그 사람의 마음에 내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38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늘의 소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늘의 소망 대신에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선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물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사람에게, 누구도 자신을 들어서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조차 없었던 그런 이 사람에게 당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만으로도 어쩌면 이 마음에 감동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7절에 보면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주라고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자리를 일찍 떠나니까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대답 속에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속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주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나를 거기 넣어주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내 주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도 몰라요. 정말 많은 주님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름의 어떤 성공들일 수도 있죠. 그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이라고 불러가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현장까지만, 저 위치까지만, 어떤 재력까지만 올려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이 병자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그 병자는 당신이 나를 저기 넣어주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럴 필요 없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근육이 다 빠졌을 거예요. 우리 몇 달만 기부스해도 근육이 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걷는 법도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둘둘 말아 걸어갔어요. 이리저리 뛰며 환호하며 그는 내가 나았다라고 하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었을 거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을 텐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안 계셨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가 낫기를 소원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신 예수님,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예수님, 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님,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같다라고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하면서 대체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에도 물론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까지 좀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어떤 병자를 고쳐줄 그런 의원이다, 또는 어떤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줄 선생이거나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의 피로를 채워주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피로를 채워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비록 지금 나는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 좀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상태를 주님이 상태의 나를 변화시키고 채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동시에, 그 기대감이 성취되어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냐, 그 결과물은 내가 채워졌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쪽에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는 38년째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와서 너 낫고 싶으니? 예,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서 제가 못 낫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가.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낫다라는 초점을 가지지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면 내 삶도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면서 나도 이게 부족한데, 나도 지금 38년째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갔다면 조금 모자랍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더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2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병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격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만한 지식도 지혜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한순간에 이 설교단에서 들려주는 말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이게 또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의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병자한테 갔어요. 그 베데스다 못에 병자가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거기에 가가지고요,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 한 명 고쳐줘요. 또 누구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의 그 병자 이야기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다 고쳐줄 거야. 아니요,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한 명 고쳐주셨어요. 한 명. 여기 중에 한 명 이러면 되게 좀 박해 보이잖아요. 한 명. 근데 그 사람에게 가셔서요, 말씀으로 한 방에 확실하게 고쳐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는 몸이 낫는 것으로 받았죠. 우리는 영혼이 낫는 것으로 받았어요. 무엇이 더 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훨씬 복되고 귀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그 일 하나를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알았고 믿었고 구원에 이뤘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에게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왜 당신만 고쳐주셨어요? 그럼 병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당신만 고쳐줬어? 우리도 아픈데 왜 당신만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른다고 그랬겠죠. 저도 모르고요. 실제로도 알 수도 없고요. 모른다고 했겠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참 많잖아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어쩌면 돈도 없고, 어쩌면 잘난 것도 없고, 어쩌면 지위도 없고, 어쩌면 별 능력도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받으셨다니까요. 좀 좋아하셔야 돼요. 좀 웃으십시오.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셔도 좋습니다.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날에 하필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더 미움을 사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게 되죠. 예수님은 생명을 감수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참 감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희생을 지불해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다고 우리는 믿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우리는 믿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때로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차디찬 시선이나 우리의 무관심들, 그것들과 직면하셔서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묵묵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책임을 지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미 우리의 심령은 나음을 입었고,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문제들이라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아닌 우리의 밖의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밖의 문제들 앞에서 38년을 들어놓는 인생을 살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큼은 견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병자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센 폭풍 안에서 날개가 꺾이고 좌절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성도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좋아도 호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긴 아는데 잘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거나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참 난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38년 동안 들어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38년 동안 눕게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피해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를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38년 된 안정병을 겪은 참담한 심정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38년 눕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번에 너무 큰 어떤 질병으로 오든지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IMF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업을 망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 자금을 끊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냥 들어와 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이 나라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병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병자는 세상에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이미 한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절망감 속에서 어느 날 베데스다 못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기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 왔어요. 왔는데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난 못 들어가는데.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기를 어떻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지? 왔는데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또 한 번 죽는 고통을 맛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외에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결단코 거기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는데, 그것을 조금도 긍정할 수 없는데 거길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세상에 목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누군가 물이 동해서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에게는 죽음을 맛보는 절망감이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나올 수 없어. 또 물이 동해인데 누군가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났어요. 그것도 절망이에요. 여기도 소망이 없나 봐. 이 사람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망은 자기가 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희망하거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믿음도 저버릴 때가 있죠.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에게 주님은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꽃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은혜이고 본질적인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덕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지 몰라요.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성공할 때는 주님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들만 보이지. 근데 38년 된 병자처럼 공고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힘들고 지치면 그때 주님이 보여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제가 주님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세요. 오늘 이 병자를 만나러 가실 때 주님이 이미 병자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셨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낯간지럽고 민망해서 주님, 제가 주님 볼 낯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차마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주여, 주 이름 한번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 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다시 죄에 빠져서 더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어떤 죄를 행해서 그런 거라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너 예전에 38년 전에 왜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런 병을 얻었니? 이런 꾸지람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는 내가 너 낫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11조랑 감사원금이랑 구정금이랑 성경금이랑 꼭꼭 할래? 뭐 이런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너 낫고 싶지?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의 불씨를 가져야만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가질 태도예요. 혹시 나도 이 사람처럼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처럼 나도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신라 같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살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많은 문제들을 겪어봐서 알죠.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디 가서 돈을 구하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누구 좀 법원에 아는 사람 없나?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분명히 주님이 아실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잖아요. 잘. 이걸 좀 우리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힘든 고비를 만날 때,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라 같더라도 누가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누가 이 38년 병자를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려고 했다면 기왕이면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이 사람처럼 나을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 누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희망이 메말라 버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 없어도 주님이라면 돼요. 주님께는 예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신락 같은 것이라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잘했다, 믿음이 있구나, 잘했다, 칭찬하마, 이래서 우리 칭찬하시는 의미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걸까요? 맞아요. 믿음 있는 자에 대한 또 합당한 자녀로서의 권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왜 그럴까요? 주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락 같은 소망 그 안에 가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기대를 그냥 이렇게 내버리지 않으세요. 찾아와 만나주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걷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실제로 살아나는, 실제로 해결되는 은혜가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주님의 권고가 따라붙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이 병자를 만난 목적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음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어쩌면 38년 전에 이 병자가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그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든,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예수님이 짚어 말씀하시거든 간에, 여전히 이 병자가 이제 육체가 나은 후에 살아갈 때의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보다 몸이 성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너무 은혜거든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해졌는데 너무 자유해지다 보면 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지켜주셔. 나는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하고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자유롭지 못하고 더 성하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에 대하여 단절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의 등 뒤에 있는 것 같거든요. 좋을 때는 안 보이고 안 좋을 땐 보이는 주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에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선을 자꾸 주님께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뒤에 계시면 우리 시선이 뒤로 가야 돼요. 주님이 앞에 계시면 우리 시선이 앞으로 가야 되고요. 위에 계시면 우리 시선은 위로 가고, 아래에 계시면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가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늘 고민해야 돼요. 전에는 하늘밖에 보지 못하던 나로 하여금 이제 어디든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봐야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것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의 믿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주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다시 걷게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받은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믿음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늘 나의 삶을 장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아낌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믿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자유하며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았으니 다시금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눈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향해 함께 서며 함께 걸으며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